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3절 2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22절을 통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 시점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죄사함 가운데로 올려지는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이렇게 가둬버리고 나면 이제 23절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매이고 갇힌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세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예.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벗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매인바된 요거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런 교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복음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절을 보면요. 자,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와 사도들이 순교하고 이제 복음이 땅속에 갇히고 난 뒤에 드러나는 이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도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는 성도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와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름을 딴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새생명교회, 뭐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중랑교회, 뭐 이런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들하고 너무도 다른 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회라고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도 돌아왔고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특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은사로 가장 그 시대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은사 중심적으로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서로 은사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 우리처럼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을 세워서 한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요렇게, 자,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 그리스도 뒤에 붙어 있죠. 이렇게 뒤에 붙어 있을 때에는 무슨 세례를 하겠어요? 아들의 세례를 하겠죠. 물 세례를 지나서, 성령 세례를 지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세례죠. 아들의 세례. 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은 교회라 지칭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교회로 바뀐 것을 사도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 현장으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난 후에 약 AD 300년경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산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산채로 그런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태워 죽였어요. 또 산채로 각 짐승에게 사지를 묶어서 찢어서 죽였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을 해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이 점점 더 흥왕했더라가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태양신이라는 니무롯, 이 신전이 교회와 짬뽕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성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헤롯 성전이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헐으라고 하죠. 그리고 며칠 만에 세우죠? 3일 만에 세우죠. 3일 만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3일의 장사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씨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인데 이 성도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점이 예수님이 지금 허는 겁니다. 이렇게 헐어버리고 나면 전혀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선민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20절이란 말이에요. 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듯 이 시대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선민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21절에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면 이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요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완벽하게 뒤바꿔 놓는 게 바티칸이다 이 말이에요. AD 300년경에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고 태양신을 붙여서 이제 혼합된 다원주의라는 베드로 성당이 실질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완벽하게 부셔졌던 저 헤롯 성전이 베드로 성당으로 거듭 지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율법 안에 갇힌바된 교회가 건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이 건물에 매여있는 다시 불쌍한 성도들로 교인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해버린 게 유대민족이었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예화나 간증이나 또 이 땅에서 잘되는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능력받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번쩍 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졸아요, 안 졸아요? 절대로 안 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을 진리,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 시대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세워진 마태복음 1장 16장 18절이 우리에게 절대로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건물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으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건물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의 몸이 들어가면 이 몸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몸된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악한 영들이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 몸된 성전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긴 자. 이긴 자가 여기서 나오죠. 자,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요, 요 이긴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다.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몸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가면요. 7절을 먼저 봅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이긴 자에게 주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 자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요? 진 자가 먹어요? 이긴 자가 먹죠? 이 이긴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22절 가면 답이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이긴 자에게 계시록 2장 7절이 줬던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나무의 과실이었습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석이 된 주님의 교회가 된 이 성도들이 먹는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였고 그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열매였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면 우리의 몸은 먼저 성령의 전이 돼야 되죠. 자,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성전으로 바뀌는 그 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돼야 되고,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혼, 이 세계가 반드시 어떤 전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영이 우리 안에, 마음에, 혼 속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우리는 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을 이루셔야 되고 우리의 혼은 영의 전이 이루어서 이 성령의 전과 영의 전이 하나가 되는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몸된 성전,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구원받은 후사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지금 종교라는 율법 안에 갇힌 바 되고 율법에 매인받은 세계 속에서는 이런 거대 건물의 교회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그렇다면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만 그것들이 가둘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의 계시가 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 가는 것을 이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